오늘 눈이 멋있게 내렸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연 우리 집사람이 눈이 참 멋있게 내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기 참 힘들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로비에 섰을 때에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9시 정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찼어야 할 이 본당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는데 참 힘들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분 들어오는데 저쪽 창 너머 그 설경이 참 멋있잖아요. 눈도 여전히 내리고 그 설경을 보면서 이 또 본당을 들여다보면서 제 심령 가운데 상당히 어떤 그 희비가 교차되었어요. 어렵게 온 성도들이지만 들어오면서 상당히 즐겁게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멋지다 눈이. 어떤 분은 아주 영어를 섞어가면서 뷰티풀 판타스틱 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차가 돌았대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오다가 이 도로에서 차가 돌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길 따라 올 수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돌았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참 어렵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아주 뷰티풀 교회가 많이 폈죠. 이 눈 때문에 오시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승리자로 착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탕자의 비유. 우리는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 아들을 탕자라 지목합니다. 그의 형은 어떤 아들이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동생은 탕자인데 이 형은 어떠한 아들이냐? 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이 형이 받는 평판은 어떤 평판이에요? 범생이, 그쵸? 범생이, 효자. 그런데 이 동생이 들어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 형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순종의 탈을 쓴 탕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 게임방에 갔다가, 아니면 찜질방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지금까지 일하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있을 때에 맏아들은 누구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고, 둘째 아들이 시원한 술집에서 취해 있을 때에 맏아들은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에는 농장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창녀들에게 돈을 탕진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맏아들은 곡식을 수확하며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어요. 맏아들은 정말 일 잘하고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다다랐을 때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류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마련된 잔치이어야 마땅하냐 이거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가 열려야 되느냐, 아니면 녹초가 되도록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가 배설되어져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본다고 하게 되면 후자이지요. 하지만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 하인에게 연유를 물은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의 돌아옴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동생을 위하여 잔치가 배설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의 마음은 분노로 충만해져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래.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났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때에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달려나가 마중했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이 큰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 함께 기뻐하자라고 독려하지만,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지만 이 아들은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때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주 순종파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장남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모범적인 아버지께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는, 순종을 다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나 같은 아들이 감히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과 비교될 수 있겠네. 비교 자체가 이 큰아들의 심령을 무진장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큰아들의 태도에 동감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넉넉히 동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 부친이 나와서 달랠 때 그의 교만과 악성이 드러났다. 이때까지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이 큰아들의 본색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신앙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이때까지 봉사가 아들로서 보다는 종으로서 봉사하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었다. 평생을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요 순간에 드러난 현실은 무엇이냐면 맏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엇으로? 종으로서 살아왔다. 종으로서. 그의 앞에서 영구적인 기쁨을 찾아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며 신중한 생애로 살았다. 그가 한 말은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 오락을 삼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큰아들의 정신은 아들의 정신이 아니라 어떠한 정신이에요? 사꾼의 정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풍요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큰 아들은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아들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일부분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요 성경절에서 잔인한 표현이 있는데 정말 어떤 그 혈연의 정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주 잔인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실물교훈에 나와요. 동생인데 잃어버렸던 동생인데 그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혈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 남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경멸적으로 당신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큰 아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탕자 이상의 탕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격리. 둘째 아들은 공간적인 격리가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어떠한 격리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의 격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답게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뭔가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자 보세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형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반응을 보일 때에는 어떠한 말씀을 쓰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내 동생은 그냥 동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형에게 아니야 네 동생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 동생은 동생에 대한 형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형에게 있어서도 그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임에 틀림이 없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형의 마음이 어떠해야 마땅할까? 24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즐거워하더라? 저희는 누구예요? 종들이고 이웃들이고 종들이 즐거워하고 이웃들도 즐거워하는 자리에 친형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도 즐거워하는데 잔치에 동참하는데 친형인 그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이 탕자도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형제와 형제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이 불가분의 관계로 아버지는 연결시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물교훈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동안 가정에서 떠나서 살았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소망을 찾게 되었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탕자였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잔존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어떠세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정말 같은 공간 속에 아버지와 피부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이었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께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심령을 다하여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조금도 격리됨이 없이 하나됨의 진정한 자녀로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뭔가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 주일이 다가오게 되면 뭔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2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연말 기도 주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없다고 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아들은 사람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큰 아들은 사랑해야 할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해야 할 자기의 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 아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집 떠난 그 아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가 챙겨간 재산을 고스란히 찾았다고 하면 이 아들은 기뻐했을까, 기뻐하지 않았을까? 기뻐했을 거예요. 이 아들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 귀한 몸뚱어리, 생명을 유지하고 돌아온 그 동생 때문에 부둥켜 안고 기뻐해야 할 이 아들이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동생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아들로 살았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생애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아니면 정말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생각해 보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형제의 의무는 거부하면서도 맏아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의무가 있는데
맏아들로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거부하면서 특권만을 주장하는 아들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 거절해. 그리고 맏아들로서 주장해야 할 특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떠난 후 가정예배 시간에 동생을 위하여 가족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다른 식구들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장면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겠죠. 그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였겠죠. 피부적으로 느꼈겠죠. 그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동참했겠죠. 그 다음에 야, 이번에는 네가 기도해라. 아버지가 그 기도의 순서를 주었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외식적이지만, 형식적이지만 분명히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를 축하해 주어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기뻐하면서 그 동생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다고 하면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 그가 했던 어떤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약점보다 맏아들의 무정함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형의 무정함 때문에, 동생에 대한 무정함 때문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생의 죄가, 그리고 자신의 의가 형을 잔치자리에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은근히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배타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시기가 나타나고 질투가 나타나고 보복과 살인이 나타납니다. 아우에 대한 그릇된 관계는 부친에 대한 그릇된 관계로 이끈다 그랬어요. 아우를 시기하다가 아버지를 의심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요. 아우에 대해 노하다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는 탕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 연약한 형제에 대한 관심을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어떤 그 성도회를 나누지 아니하고 뭔가 어떤 그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뭔가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에 우리는 이 아들처럼 아비를 정말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저 자신도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솔직히 자유롭지 못하죠.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경절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그러한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성경절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그와 진정한 교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충성스럽게 살면서도, 교인인 척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을 수도 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있다. 결코 그러한 성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친의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나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정말 혈연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그것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박 속에 앉아도, 넉넉한 재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 노릇 제대로 못하는 아들은 사실상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기쁨을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음에도 식탁에는 빈자리가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매 끼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둘러 앉았을 때에 식탁이 얼마나 진수성찬이 이 부잣집인데 말이죠, 차려졌겠어요. 식탁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음을 확인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야 할 자기 동생 자리가 빈자리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행을 해서라도 그 아우를 찾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찾는 자가 되겠죠. 이때에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은혜를 몰라보는 정신을 자각하였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하였을지라도,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다. 이 비유는 아직 끝을 맺지 못하고 계속 중이니 그 결과에 대하여는 청중의 판단에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비유의 거울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나의 모습은 남이 볼 때 의로운 행동은 하지만 아직도 이기심이 가득한 나는 아닌지, 우리는 탕자처럼 허랑방탕 낭비하는 생활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탕자도 아들이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종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의 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부디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아들답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여 그에게로 단 한 걸음만 나갈지라도 그는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급히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한 발자국만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버선발로 그 탕자를 끌어안았던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껴안으실 것이다. 그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자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첫 번으로 생길 때 그는 곧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한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작은 마음일지라도 정말 부분적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나오신다.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탕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순종의 탈을 쓴 그 탕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집 떠나가는 탕자도 되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됨으로 이해하시고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생애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여러분들에겐 큰 기쁨과 유익을 누리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